네, 이거를 정말 제가 뮤지컬 배우였다면 아니면 뭐 연극 배우였다면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뭐 설교 후반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고, 막 감동이 안 됐다 그러면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이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저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문제 아들 꼭 나타나고 꼭 그 문제 아들의 문제 엄마나 문제 아빠가 등장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던, 그냥 내 자녀를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받아줬던 그런 상황에서의 치닫게 되어졌던 상황들,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보게 되어지는 어떤 스토리, 어떤 한 인물의 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다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만히 뒀는지 아니면 컨트롤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마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다윗의 해결되지 못한 죄의 결과로 인해 부각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스토리가 사무엘하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큰 줄기인 다윗의 스토리 안에서 압살롬이라는 존재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 등장하게 됐던 것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해결되지 못한 죄의 대가, 그리고 암논의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대가들, 그리고 압살롬의 해결되지 못한 죄의 대가들이 다 언급되어지는, 얽히고 설켜가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고, 이 스토리의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된다? 고통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8장 33절의 이 절규로 한 막을 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는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죄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나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정말 비극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는 큰 줄기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으로 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엄청 찌릅니다. 막 후벼 파는 정도까지도 찌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그 죄를 찌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찔러 끄집어내어서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렇게 끄집어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상태로 잘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과정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는 반드시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다윗이 56세 정도가 되었어요. 56세 정도가 되었을 때 왕권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다음을 이양하기 위한 작업들을 쭉 진행하려고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왕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 도구로 혼인을 사용했던 때 그슬이라는 공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졌고 결국 그것은 이제 반란으로 형태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해결되지 못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스토리는 암논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큰 아들입니다. 암논이 그 압살롬의 친동생이자 그리고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모한 나머지 성폭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의 행동에 분노했을 뿐 그 죄에 대해서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분노만 남게 된 거죠. 자,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요, 결국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휩싸여 있었던 압살롬은 2년 뒤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뒤에 찾아올 그 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압살롬은 외삼촌 그슬 왕에게로 도망가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3년 뒤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부르지만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어했고 침묵했었고 결국 압살롬의 증언은 뭘로 나타났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란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33세가 되던 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었던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은요, 철저히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비롯한 그 다윗 주변의 수많은 유력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압살롬은 이미 다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어떤 호감도,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으킨 이 반란은 결국 죄의 대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침묵하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복수의 모습으로, 복수의 형태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가워하는 죄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에 의한 왕좌의 위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 앞에서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과거 적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다윗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전쟁에 앞서 기도하던 사람, 그런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해 반란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상황들은 더 다윗보다는 우세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계획을 틀어버리셨고 심판을 내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또다시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망하게도 노새를 타고 갔던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침묵했던 죄의 결과는 컸죠. 상황과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다윗이 치러야 했었던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아까 우리가 이것도 읽었지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는 19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우는 소리는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 왕의 우는 소리를 통해 전에 듣게 되므로 온 성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문장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 문장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윗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회피해 왔었던 일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죄의 대가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토리는 다윗이 은혜를 떠남으로 인해 얻게 된 슬픔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헌신의 삶을 재개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났던 것이 사실 다윗의 생애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간들부터 삶의 많은 문제와 공경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위기의 시작은 헌신이 끝났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분명 밧세바 사건 전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충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자, 그 다음 뭐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 부분.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전장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사실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갈 때 왕이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은 언제나 왕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후방에서든 앞에서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주종하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전장에 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궁에 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함께해야 될 왕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헌신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지금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의 헌신이 끝났으니 더 이상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만 헌신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 이후에 위기가 닥쳐올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지속적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그 헌신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을 때, 다른 말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단어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헌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그 헌신 앞에서 그것을 끊어놨을 때 그는 더 이상 은혜를 받아야 될 그 방편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될 방법, 루트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헌신이 끊겼는데요.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다윗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에게 은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의 삶을 재개할 때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지속되기를 소망함으로 은혜가 없을 때에, 내 자신이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그것도 은혜죠. 은혜가 없음을 깨달을 때 속히 헌신을 재개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가 회복된다. 자,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잣대를 세우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시죠? 다들 아시죠? 네, 그런 지혜로움은
우리 서영 가족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고통은요, 대부분 죄의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슬픔, 사실 이것은 어떤 상황이었죠? 예정된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조장했었던 죄의 경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성적인 죄가 암논의 죄를 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역기능적인 자녀로 인해 다윗 가정의 슬픔에 들어왔던 이유는 뭐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반응, 치밀함, 계획적인 모습,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했던 그 모습,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상황들, 밧세바를 범했던 이 죄의 환경과 상황들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타인을 죄의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 그 모든 다윗의 방식은 똑같이 압살롬에 의해서 재현됩니다. 압살롬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그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무서운 영향력이 따릅니다. 죄는 떳떳함과 당당함을 상실하게 하죠. 도덕성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도덕적으로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영적으로 훈육할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준엄하게 자식들을 훈계할 자격을 잃었고요, 죄의 무서움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왜 다윗은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고통을 품게 된 것일까? 그것은요, 다윗은 이미 자식들이 징계할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자기의 자녀들에게 번위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씨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단지 용서하지 않은 죄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문제가 끊임없이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이 아니라 단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또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나의 부족함에서 나타났던 어떠함이 내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통제하고 또한 그것을 징계하고 또 그것을 조언해주고 인도해줄 것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과 또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니 주변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영적 권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끊으시도록 정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잃은 뒤 다윗은 통곡합니다. 그는 비로소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죄책감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직면했었다면, 아니 암논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리했었다면,
아니 압살롬의 행동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웠을 것이며 엮이는 자녀가 아닌 순기능 자녀로 세워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가정은요, 인간의 인생사에선 개꿈일 뿐입니다. 인생사는 명확하죠.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 끝나느냐 아니면 압살롬 같은 자녀를 만드느냐는 우리가 충분히 돌이키면 상황을 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또 축복도 해줍니다. 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주어진 놀라운 부담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통로의 역할이기에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용납한 죄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누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고통의 씨를 잉태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귀를 기울여 보면서,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씀이 회복할 때, 또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회개가 있는 곳엔 반드시 은혜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죄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결단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죄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시키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악의 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뭘로 돌아온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 너무나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죄악이 너무나 깊으면 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가슴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가슴 찢어지듯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는 대가입니다. 무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찢어지도록 아프고, 찢어지도록 수치스럽고, 찢어지도록 모욕적인 그런 상황들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끝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잠깐 했었어요. 주님,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 대해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에 대해서. 왜? 안타깝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내 주인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모습인데 라는 거죠.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때의 차이점, 요새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차이점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부목사 때도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이렇게
썰먹게 메마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그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 아빠로서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주님, 내가 정말 잘해야지, 내가 또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졌으면 분명히 그것은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과 다 같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구별 살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은혜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고, 모든 죄가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통곡하며 용서를 구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네, 잠깐만요. 선크림을 발랐더니 눈이 따가워서 오는 거예요. 요새 조금만 눈물만 조금 눈짓되면 선크림을 바르니까 더 따가워지더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되길 바라고. 자, 세 번째, 통곡하며 용서를 구할 때 은혜가 회복된다. 자, 보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제스처는 뭘까 했을 때, 이게 아닐까?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처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이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눌러주시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기에 고통을 왔지만 다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도망갔던 광야에서 다윗다움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자, 물론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 나아지게 할 수도 있는 요소예요. 자, 그런데 그 태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 겸손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요 좀 잘 나갔잖아요. 사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던 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 앞에 놓여졌던 이 권력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겸손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자, 사실 다윗을 더 비참하게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피난길에서 만났던 시므이의 저주였습니다. 자, 이 시므이의 저주인데, 다윗은 겸손하게 근데 그 저주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7절부터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에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단어인지? 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의 저주는 오히려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영혼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겨내듯 해왔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고요,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고통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압살롬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요, 전쟁에 패한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스토리 중심이 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통곡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텐데. 압살롬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통곡의 회개를, 압살롬에 대해서는 통곡의 용서를,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통곡의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더 빨리 내가 행동했었으면, 아니면 내가 더 반응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항상 이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는요, 언제나 뒤늦은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세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함으로 죄 앞에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헌신을 재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셨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뢰는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의 압살롬을 만들어내지 않는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썸네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더 이상 다윗처럼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다른 압살롬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썸네일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소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상한 내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상한 너의 마음 가운데, 상처난 너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변질된 너의 마음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지속되기를 소망함으로 은혜 없을 때에 속히 헌신을 재개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죄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결단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셋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함으로 죄 앞에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안에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서연의 가족들은 다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또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때론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빠르다면 빨리 주님 앞에 겸손하면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한 그것이 너무 늦더라도 그때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지금이 가장 빠를 때야, 지금이 최고의 적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적기의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고난주간이 왜 하필 이때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필 이 시기냐. 아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또 그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